자, 우리나라에 전도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증한 내용을 책으로 내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간증문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소금 전도왕이라는 분이 책을 냈어요. 소금 전도왕 최원수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이름이 최원수예요. 최원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단 소속 교회인 대구에 있는 공황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공황교회. 이분이 이제 한국 도농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 복음화에,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귀한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호소를 한 게 있어요. 호소. 전도하지 않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호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소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를 제가 조그맣게 써가지고. 제가 이 안경집을 하나 샀어요. 안경집. 멋있죠? 예? 안경집이 안경점에서 중개했는데 때도 많이 타고 더러워져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는데 교보에 갔더니 문방구에 이리 멋있는 안경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사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고 여성들 핸드백 들고 다니듯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교단 총회와 목회자님과 성도님께 호소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74년 엑스폴로 74 이후 한국교회에 불붙어 왔던 전도의 바람을 새롭게 일으켜야 합니다. 개교회별로 열심히 전도하고는 있지만, 전도하는 교회도 있지만 전체 교회 마이너스 성장엔 역부족입니다. 전국교회가 지금 수준으로 전도하면 타종교와 이단으로 가는 사람, 낙심자, 별세하는 성도의 수에 못 미칩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가슴 아파 전국 목회자님과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전도인데 전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전 성도가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 열매가 있는 성도를 중직자로 세우는 풍토를 만들어 주세요. 성도마다 불신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15명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고 섬겨서 최선을 다해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를 합시다. 그리고 몇 가지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몇 가지 중보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중보기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직자들에게 부탁한 중보기도 내용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25명씩 전도하게 하옵소서. 몇 명이요? 1년에 25명이에요. 성도님들은 15명씩 이름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문을 내놨습니다. 특별히 읽다가 이렇게 눈이 확 띄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앞으로 중직자를 뽑을 때 전도에 열매가 있는 사람을 중직자로 뽑는 풍토를 만들어 갑시다. 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은 15명씩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해서 전도하고, 직분자들은 25명을 1년에 전도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엄청나게 많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합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를.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전도할 것을 호소한 분이 목회자나 신학자나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평신도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이 장로님 글을 읽고 보니까 더욱더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목사의 마음에 불이 뜨거워졌어요. 불이. 목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 한 절 말씀, 짧은 한 절 말씀인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을 이제 신학적으로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제일 처음에 보낸 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 땅에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신학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사명을 줍니다. 보내는 사명.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죄짓고 살다가 다 죽어서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인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심에서 선교가 시작된 것이고, 모든 기독교 선교의 모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인의 중요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죠. 한국 교회가 잘하는 거는 모이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런 건 잘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중요성,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는 잘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왜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100살도 채 살지 못하고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거죠. 죽음을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독생하신 외아들, 하나님께 제일 귀한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모델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우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시죠.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할 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 짓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시는 내용. 우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일단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죠. 금요일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것처럼 그게 모델이에요. 모델.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랬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면 가시잖아요. 가시면 흩어지는 교회로서 나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가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 동네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학교로 보낸 겁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단지 돈 많이 벌라고 보내셨나요? 친구들 만나서 뭐 세상적인 즐거움 누리라고 보내셨나요?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죠. 인간이니까. 핵심적인 목적이 뭐예요?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구원하라고 만나게 하셨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하라고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책을 공부하는데 제 나이 때 사람들은 종합영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을 공부했어요. 종합영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장은 아주 섹스피어 좋은 문장만 다 갖다 놨어요. 다 모아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좋은 말이 있어요. 영어를 배우는 데는 왕도가 없다. 왕도가 없다. There is no royal road. 생각나시죠? In English. 그 어떤 학원에서 막 광고를 내는데 뭐 6개월 만에 영어 완전히 뭐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떻게 6개월 만에 영어를 거짓말 더 완전하게 해? 거기 단어, 수거, 뭐 이게 다 엄청난데 뭐 1년 만에 영어 마스터. 나 거짓말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왕도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꾸준히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해야죠.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이지 않은 이상 저같이 성인이 돼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문장도 다 외워야 되고 모방하는 거예요. 언어가 저절로 습득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1어 강사예요. 강사. 학원에서 1어 가르치는 1어를 유창하게 하셔요. 그 물어봤어요. 내가 1어를 잘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1어에는 이제 한자가 어려운데 한자까지 다 해가지고 마스터하려면은 6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6년을 열심히 공부해야 오늘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왕도가 없어요. 뭐 전도 이렇게 전도합시다, 저렇게 전도합시다,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본질은 뭐냐?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여기 지혜는 지식과 지혜예요. 지식과 지혜를 아무리 공부해도 진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리학을 공부하고 천체 물리학, 생물학, 역사, 철학, 문학을 다 공부하고 세상 학문의 박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왜?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탄이 어둡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근데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바울이 말씀대로 자기가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여기 전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의 명사적인 의미도 있고 동사적인 의미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명사적인 의미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 죄짓고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사랑하셔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게 복음의 간단한 내용이죠. 내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내 입을 통해서 프리치, 전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도예요. 전도 합쳐져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도라 그래요. 이 전도 외에는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우주 안에, 피조물들 안에 그 수천 조억 개 별들 중에 먼지만도 못한 이 별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그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이게 선교와 전도의 모델이에요.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려야 돼요. 나의 헌신과 수고 없이, 전도하는 수고가 없는데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저 맨 처음에 갈릴리 지역 다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매일 전도를 하시고, 그다음 사마리아 땅과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점심 잡수려고 그러는데 또 찾아와요.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 중지하고 또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 기록하기를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목사인 저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다. 능동태로 바꾸면 세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낸 자가 되는 거죠. 보낸 자. 우리를 보낸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그럼 가야죠. 예수님이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그냥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하나 드리고 집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지,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먼저 성경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라 합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가야 하고, 친구에게 가야 하고,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매일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나랑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라고도 하고 개인 전도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개인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전도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그 사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하고 빌립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밤새도록, 예수님 집에서 밤새도록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설교를 듣고. 그 아침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집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구나 알게 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예수님 집에서 나오자마자 안드레가 어디로 뛰어가냐면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그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 자기 생명 같은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거 맛있는 거 막 먹다가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복음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이것은 그 사람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인천의 그 주안중앙교회네요. 주안정홍의 김영숙 집사님, 뭐 지금 권사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된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제가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간증문을 읽었는데 이분이 그 교회 전도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김영숙 집사님이 결혼을 할 때에 초등학교 6학년하고 4학년 두 아들이 있는 남성과, 이분은 결혼 안 했는데 처녀의 몸으로 결혼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아들 둘 딸린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4학년, 6학년. 이제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자기는 계속했는데 어디서 일했냐면 택시 기사들 인력을 관리하는 일을 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히 입도 거칠어지고 상소리도 막 나오고, 회사 입장에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욕도 막 먹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작은 아들이 군에 갔었는데, 그 4학년, 자기 시집 올 때 4학년이었던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학 선물 하나 사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사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물은 필요 없고 나에게 줄 수 있는,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와 함께 교회 나가는 겁니다. 선물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 나랑 함께 교회 가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를 친엄마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엄마 하면서 따랐대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아들이래요. 고마운 아들인데, 심성도 곱고 너무 고마운 아들인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안 갈 수가. 그래서 이 아들을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제대한 아들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삶의 기쁨이 넘치고 인생이 새롭게 막 다가오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왜 내 아들이 제대하고 선물 사주겠다는데 그 필요 없고 엄마 같이 교회 가면 된다고,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기 아들 자기 데려갔듯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 내가 한 사람 데려와서 뭐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막 그래서 목사님 뭐 부흥했다고 뭐 이름이 올라가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우리를 보냈고, 그걸 깨달은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최인호 씨라고 작가,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가톨릭 신자였는데 죽기 몇 년 전에 이제 이분이 그 수필집, 에세이집들 여러 권 썼어요. 제가 다 사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눈물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눈물. 이 책에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가톨릭 신자가 됐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은 또 다른 작가인 김홍신 씨, 김홍신 씨가 자기를 전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최인호 씨가 어느 날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마음 고생을 너무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걸핏하면 김홍신 이 선생을 불러내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신세 타령을 하고 막 어머니 얘기를 하고 막 이랬답니다.
근데 이제 김몽신 선생님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최인호 씨가 하는 말이, 그럼 나를 한번 설득해 봐라. 내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나를 한번 설득해 봐라, 전도해 봐라. 그럼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죠? 설득해 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한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형, 생명보험, 교육보험, 자동차 보험 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들었지, 그래야 안심하고 살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보험은 들었어? 그랬더니 영혼보험? 뭐 그런 게 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종교가 영혼보험이잖아, 성당 나가자, 영혼보험 하나 들자. 그랬더니 이 최인호 씨가 말하기를, 야, 그거 말 된다? 그러더니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자기가. 그래서 이제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돼서 이제 책도 많이 썼습니다. 책도 썼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딸이 자기 아버지 임종을 지키면서 이제 쓴 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주님의 오심과 천국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마지막 갈 때까지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랑 계속 대화를 하다가 너무나 평안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참 신자가 된 거죠. 참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뭐 전도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너무나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주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 사람을 변화시키게요?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눌한 말 한마디라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험 하나 들자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이 부족한 나의 언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부족한 나의 입으로 얘기할 때 성령께서 확 역사. 어떤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로 하는데 감동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눌하게 한마디 하는데 그 가슴이 마음에 확 와닿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진정한 말이 진정한 말, 진심이 담긴 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게 해줬는지, 직장에서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동네 윗집 아랫집 건너편 왜 만나게 해줬는지, 학교 가서 왜 이 친구들 만나게 해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 입술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전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친구나 이웃으로 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직장 동료로 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다 직분이 있는데, 그렇게 나랑 오랫동안 만났는데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보지 않았다면 그거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가가호호 방문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라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잡지에 있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 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1941년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 하시던 분인데 이름은 부울입니다. 한국 이름은 부위렴이 부위렴.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 미국 이름 비슷하게 한국 이름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위렴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전라도 군산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여관에서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을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날 모르겠냐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불선교사님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4년 전에 당신이 서울로 향해 가던 길에서 우연히 저를 만나가지고 전도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하고 계속 읽었대요. 그걸 계속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준 전도지는 대부분 버려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버려진 전도지를 들고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런 전도는 왜 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한 사람, 구원받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를 합니다. 비록 수가 적더라도 주님께 돌아올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일 날 학교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학교 앞으로 저기 몇 군데 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가요. 또 목요일 날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 노방 전도, 거점 전도를 나갑니다. 또 금요일 날은 교회 앞에서 이제 주스를 갈아서 이제 주스 봉사, 더워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왔어요. 주스 한 잔 보니까 제가 이거 수박 진짜 갈아서 주면은 최소한도 한 6, 7천 원 되더라고요. 이거. 근데 이거 한 잔 딱 주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이대에 있는데 대신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근데 거기 다니는 4학년짜리 남자애가 이게 집 끝나고 이제 집이 아마 이쪽에 이제 교회 옆으로 가다가 이제 여기서 주스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가 있는데 수요일 날 보니까 거기서 보던 아줌마들이 학교 앞에 와서 전도하네. 이제 거기 대신 초등학교로 나가는 분이 이제 한혜숙 권사님하고 임태현 집사님인데 거기 나가서 전도를 하네. 이 꼬마 마음에 걔가 얘기한 겁니다. 입으로. 아, 나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걔 마음속에 갑자기 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가 금요일 날 다시 교회 앞을 지나가다 주스를 한 잔 받아서 마시면서 이번 주일날 교회 오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할 때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진짜로 교회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예? 우리는 어떤 맨날 그 이펙트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학교 앞에 전도 안 나갔으면 그 영혼을 구원했겠어요? 걔가 앞으로 자라서 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처럼 간증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오늘 학교 앞에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선천에서 전도인으로 있을 때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사람들이 많은 장날에 가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 들고 가슴을 확 찌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가지에 물다 막 깬지고 10달 동안 한 명도 전도 한 명도 못했대. 그래서 이제 전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3사람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3사람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튿날 전도를 나갔는데 한 청년이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조금 있더니 또 한 여성이 오더니 다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 갓을 쓰고 상투를 쓴 4명의 사람이 오더니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3명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6명을 전도하게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를 왜냐하면은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의 어떤 언변과 논리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신원 이광수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선교사를 해가지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우연히 친구의 수첩을 보니까는 자기 이름 석자가 적혀있더라고요. 이광수. 그래서 자네 내 이름은 왜 적어놨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자네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고 자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한 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네.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네. 친구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장로님 뭐라 그랬어요? 성도님은 15명 적어놓고 기도하고 직분자들은 25명 적어놓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주일에
자주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 수첩에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오늘 설교는 제가 주로 예화 위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예화는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좀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저희 사는 곳에 이제 그 계약이 다 돼가지고 재계약을 하면서 에어컨이 이제 망가졌어요. 20년 돼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그 건물주에게 에어컨을 좀 새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하는데, 거기 5층이고 그 한 20년 된 건물이고 또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 건축이나 조건이 까다로워져가지고 삼성에서 3번인가 왔는데 다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 안 하더라고요. 삼성에서 왔는데 못하겠다 그래. 근데 이제 거기 소개를 받아서 동네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2분이 오셨더라고. 오셨는데 한 분은 한 80 정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보조로 오신 분도 저보다 훨씬 위 한 60대 후반은 되는 것 같아요. 2분, 이거 젊은이도 못하겠다고 하고 간 이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아침에 9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일을 했는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담 타고 당기고 막 하면서 이거 위험한데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사시더라고. 그 전날은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오고. 제가 인생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 나이에도 살아가려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 일을, 내가 이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분 저분 이야기 하는데 그런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탤런트 최강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최강희. 자, 그런데 이 최강희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진중권 교수는 뭐 이제 유명해져.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 진중권 교수가 최강희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인터뷰한 내용. 그 내용을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인터뷰하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진중권 씨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종교에 심취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종교에 심취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잤답니다. 새벽 기도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여튼 눈이 딱 뜨면은 5시 15분이라는 거예요. 5시 15분. 또 어느 날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깨면 5시 15분. 어느 날은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막 밟고 지나가서 눈을 탁 뜨면은 5시 15분. 하나님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 다니면서 마음을 체험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는 목사님 설교할 때 교회는 갔지만은 딴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잘 듣고 계세요? 딴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딴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딴 생각이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습관이 돼. 마귀가 딱 습관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딴 생각하게 되고 예배 시간 집중 못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하면서 고쳐야 돼요.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근데 새벽 기도 다닌 다음부터 목사님 설교가 그냥 쏙쏙쏙쏙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셔갖고 쏙쏙 들어오니까,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이렇게 보면 설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의 양식을 막 먹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다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영의 양식이 되려면 일단 목사가 그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하듯이.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했다고 아이들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죠. 아기가 또 어떻게 돼요?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 성도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맛있게 먹을 때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 영의 양식이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립니다. 우울증, 불안증이 다 사라지고 건강해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씨가 또 물어보더라고. 전도는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전도는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올해 전도왕 됐어요. 전도왕 됐어요. 여러분, 전도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마음이 가슴에 확 와닿는 순간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하소서.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수코전도, 노방전도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늘 우리 마음에 품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찾아가서 내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에 축허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